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신실한 주의 성도들 위해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의 꿀같은 참맛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내용은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보아나가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열왕기 하를 시작하면서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서 다쳤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왕이 있습니까? 웃기는 왕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1장 2장으로 가면 2장에서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선지자직을 물려주는 선지자 계승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제목을 엘리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와 아시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시아가 별로 중요한 인물 같지도 않은데 굳이 이 아시아를 제목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시아 왕이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들어서 죽게 되는 참 우리 보기에 굉장히 칠칠맞아 보이는 왕입니다. 뉴스에 대통령께서 다락에서 떨어져 다쳐 병들어 이렇게 나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지금 이렇습니다. 뭐 이런 왕이 나 있나 싶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1절에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아합이 그 위세를 떨던 아합이 죽고 이렇게 시작했죠. 그 다음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모압이 어떤 나라냐면 이런 나라입니다. 사해 갈릴리 호수 그 요단강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여기에 암몬이 있습니다. 지금 요르단이 있는 곳입니다.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죠. 암몬하고 이름. 그 다음에 요 밑에 사해 요쪽이 모압입니다. 요 밑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고 요 두 나라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좀 민망한 과정을 거쳐서 자손을 낳는데 그 두 딸의 자손들 그게 암몬과 모압입니다. 이 모압은 이때는 유목민족인 것 같습니다. 양떼를 많이 거느리고 어떤 그 나라 형태를 제대로 갖춘 어떤 모습이기보다는 양과 가축을 많이 기르는 유목민족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컸죠.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아마 다윗 솔로몬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랬는데 아합 왕이 죽으면서 모압이
배반을 일으키면서 조공을 바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걸어옵니다. 나라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 위세를 떨치던 아합이 죽고 여기서부터 나라가 쇠퇴하고 있구나 느껴지는데, 모압이 배반했다, 여기서도 쇠퇴하구나 느껴지는데, 왕이 다락에서 떨어져 다쳤다, 이 웃기는 뉴스를 들으면서는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끝장날 판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한 가지 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시아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사마리아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서울의 왕 이렇게 부른다는 뜻입니다. 우습게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하 1장부터 시작되는 분위기가 북이스라엘의 명운이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모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는 것이 3장 4절 5절에 보면 설명이 더 나와 있습니다. 3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유목민이죠.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한 번 더 나왔죠. 모압이 이렇게 배반했다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이어지는데, 그거는 다음에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주목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아니 무슨 왕이 다락에서 떨어져서 이게 이제 병의 원인이 돼서 어디를 다쳤는지 몰라도 아마 중요한 어디 뼈를 다쳤거나 드러누워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표에는 열왕기 상부터 하까지 한 권의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적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거의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A, B, C, 그 다음에 중심 메시지가 나오고 다시 C, B, A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는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인 겁니다. 1번, 아시아가 이제 다락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는데 자신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한다. 아시아가 사마리아 왕궁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자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게 한다. 이 바알세붑이 신약에서는 바알세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불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귀신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세불이라는 이름과 같은 신입니다. 바알세붑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묻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알만하지요. 아시아 왕이 다락에서 떨어져 병든 것도 이상한데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창건된 이후에 최대 왕가로 떠오른 오므리 왕가가 제7대 왕 아합을 거쳐서 제8대 왕 아시아에 이르러 이제 완전한 쇠퇴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신한 급박한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인 왕에게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왕국이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불길한 징조입니다. 또한 우상에게 묻는 행위는 여호와를
배신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가증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 하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위기입니다. 다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락의 의미, 아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걸 제가 그 밑에다가 적었습니다. 아시아의 추락 장소인 다락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엘리야는 다락에서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엘리야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다락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아는 다락에서 떨어져서 어이없게 다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처소로 마련된 다락에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계속해서 다락에서 살리는 역사들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 기록에서 선지자에게 다락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장소입니다. 다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장소인데, 이 생명의 장소에서 아시아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망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죽은 아이들을 살린 두 사건, 위에 두 사건은 아합의 비참한 죽음과 그 아들 아시아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과 서로 대조되면서 무슨 메시지를 주십니까?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권세 있는 왕이라도 어이없게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는 일도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어가는 자도, 다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서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엘리야와 아시아로 잡은 것은 하나님 그리고 세상 권력, 이걸 정확하게 대비시켜주는 것이 열왕기하 1장과 2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아시아, 일부러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지자와 세상 권력을 가진 왕, 세상 권력이 아무리 대단하고 위세를 떨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어이없이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고 비참한 쇠퇴와 멸망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에서도 바로 이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권력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장에서는 이 주제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세상 권력, 엘리야와 아시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락이 위대한 생명을 살리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락이 왕이 어이없이 떨어져 죽게 되는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세상 권력이냐, 어느 것을 의지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살겠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는 죽는다는 단순 명료하면서도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전달한다. 이어지는 3절 4절, 엘리야가 아시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사자들이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가 중간에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물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디 엉뚱한 데서 가서 묻느냐. 그리고 아시아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절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사자들이 겁을 먹고 다시 돌아가서
왕에게 가니까 왕이 묻습니다. 왜 돌아왔느냐? 왜 중간에서 돌아왔느냐?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왕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더이다. 솔직하게 말하니까 사자들이 성경을 봅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6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만나기를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쓸데없이 바알세불에게 갈 필요 없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생겼더냐 그랬더니 털이 많고 뭐 인상차기가 이렇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아 이거 엘리야구나. 아시아가 딱 알아차렸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자들이 중도 귀한 하자 아시아가 이유를 묻고 사자들은 아시아에게 보고합니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한 사람을 인상차기를 들어보니까 엘리야구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자 선지자에게. 내가 목숨을 건지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더라도 선지자 찾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이래야 정상인데 그랬으면 오늘 이야기가 아름답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아시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아차 내가 왜 이방의 신에게 물었던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앞에 가자. 내가 가다가 죽더라도 내가 엘리야를 찾아가리라.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시아는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그 세상 권력을 자기 권력을 의지하여 포음을 잡습니다. 어떻게? 이어지는 내용 9절 어떻게 했나요? 50부장을 부릅니다. 실무부장 불러서 50부장도 상당히 막강한 위치입니다. 50부장과 50명을 불렀다는 것은 위세를 좀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가서 선지자 엘리야를 데리고 오너라. 엘리야 데리고 오는데 2명만 가면 되지 왜 50명을 보내겠습니까? 권력을 좀 내가 이런 사람이다. 엘리야 데리고 오너라. 자기가 찾아가야지. 엘리야 데리고 오느라고 보낸 겁니다. 50명이 굉장한 위세입니다. 50명이 엘리야에게 탁 갔더니 엘리야가 어디 있어요? 산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엘리야도 50명 정도 뭐 무슨 일입니까? 왕이 보내셨습니까? 오셨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딱 앉아갖고 먼 산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50명이 탁 도착해서 딱 이렇게 서 있고 앞에서 말 탄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우리를 당신에게 보냈으니 당신은 내려오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엘리야가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10절을 보면 나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위해서 보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네가 그런 태도로 그따위로 대하면 안 되지. 말해서 내려서 와서 임금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말해야지. 어디 네가 왕의 권세를 힘입고 앞에 당당히 서서 왕의 명령이니 내려오시오. 어디 그따위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니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 자리에서 타 죽어버렸습니다. 엘리야가 명할 때, 그래서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잘 떨어집니다. 갈멜산에서도 불이 내려왔었는데 여기서 또 불이 내려왔습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들었으면 이제는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죽어도 엘리야 앞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리라. 나올 만한데 고집이, 세상 권력에 한번 취한 사람은요, 회개할 줄 잘 모르고 이 권력이 대단한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나요? 다른 50부장을 또 부릅니다. 11절,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또 엘리야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또 대답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이고, 1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렇게 반복해서 적어 놓았다는 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건을 보고 확실하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강력한 세상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타락에서 떨어져 죽어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50부장 보내가지고 위세를 떨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세 번째 또 50부장을 보냅니다. 이제는 소문이 다 났을 텐데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근데 왕의 명령이니 어떡합니까? 세 번째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어리석은 건지 고집이 센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어리석은 자는 보통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센 자는 보통 아무리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권력을 가진 줄 알고 잘난 줄 알아도 고집 센 사람들 보면 어리석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고집 셉니다. 세 번째 50부장을 또 불러서 또 50명을 보냅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자마자 13절 엘리야 앞에 이르러,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13절은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왕이 명령해서 왔지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압니다. 이 무릎 꿇을 줄 알아야 생명을 건집니다. 14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락거리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제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담대하게 예언했던 것처럼 아시아에게 예언합니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말대로 아시아가 죽어버렸습니다. 1장에서 그냥 아시아가 이렇게 타락에서 떨어져서 침상에 드러누워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다라는 내용을 1장에서 전하고 있는데 아시아가 죽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왕의 권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압이 배반했습니다. 한때 위세가 당당했던 북이스라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아하시아도 이런 일로 죽었습니다. 세상 권력 그 대단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십시오 라는 것을 이 50부장 사건과 아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3번 아시아가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 50부장과 50인 군대를 3번 보낸다. 이 내용은 뭐 성경에서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해서 엘리야가 아시아에게 가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1장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해야지 세상 권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뒤를 이어 여호람 왕이 됩니다. 4번 아시아의 죽음과 여호람의 왕위 계승. 아시아가 죽고 아시아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형제인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이 여호람이란 이름을 여러분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해필 이때 남왕국에도 여호람이라는 왕이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이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비슷한 시기에 둘이 있었구나만 알면 남북 역사가 하나도 혼돈되지 않습니다. 여기 남왕국에도 여호람 왕이 있는데 이 여호람 왕이 된 지 2년 만에 북쪽에도 북이스라엘에도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기억해 두실 것은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에서 이 이름을 여호람 왕 이름을 여호람이라고 적기도 하고 그냥 줄여서 요람이라고 적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요람이고 누가 여호람인지 막 혼돈이 되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사람도 2명인데 이름도 2개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니까 복잡한데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람은 아시아의 동생입니다. 자, 이제 2장으로 오면 아시아와 여호람 왕의 이야기는 일단 접어놓고 여기서는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선지자의 이 직분, 선지자의 사명이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 이어지는 선지자 직분 계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내용이 2장입니다.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십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성경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잘 못 읽어보셨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어디서 듣든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1번 엘리야가 길갈에서 제자들과 있다가 길을 나서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났습니다. 직접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에서 엘리야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길갈에 너는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을 했는데 엘리사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따라 붙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갑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어디를 가든지 엘리사를 데리고 다녔는데 자, 이번에는 부탁한다. 너 여기 있어라. 그랬는데 엘리사가 따라 나서는 겁니다. 길갈에서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갑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맹세하고 당신의 삶에 맹세하여 나는 무조건 따라 붙겠습니다. 엘리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엘리야에게 달라붙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여러분 3번 반복이 됩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이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 따라 붙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델로 갔는데 3절 베델에 있던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갈 줄을 아시나이까? 어떻습니까? 소문이 좀 난 겁니다. 지금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마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내 삶에 내 인생에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잘 지켜봐라. 내가 머리 위로 너희들의 머리 위로 올려져 갈 것이다. 뭐 이런 가르침을 주어서 분위기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이런 분위기라서 전부 다 조심스럽게 엘리야를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켜본다는 건 멀리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는 과정에 엘리사는 절대 선생님 곁에 안 떠나겠습니다 하고 바짝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 의미는 엘리사에게 혹시 당신 선생님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라고 물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생님께 엄청난 일을 일으키려고 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바짝 붙어서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께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조금 멀찌감치서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시끄럽다, 잠잠해라. 나는 선생님 못 떠난다. 바짝 붙었습니다. 뭐라 그래도 나는 선생님 곁에 있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선지자 옆에 바짝 붙어 있으면 복 받습니다. 4절 계속 또 반복됩니다. 보세요. 지명만 다르지 똑같은 일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또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이번엔 또 여리고로 갑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대로 안 떠납니다 하고 바짝 달라붙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할 수 없이 엘리사가 또 데리고 여리고를 합니다. 야단치지 않고 데리고 갔다는 것은 엘리야도 이렇게 바짝 붙어서 선생님, 난 죽어도 선생님 곁에 안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이게 잘못되었거나 싫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리고로 갑니다. 바짝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긴장하고. 그 다음에 5절 또 이어집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선생님을 머리 위로 올려가신다는데 그렇게 바짝 붙어서 계속 따라다니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같이 멀찌감치서 좀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가 몰라서 그러는 줄 아느냐? 나도 안다. 시끄럽다. 잠잠해라. 나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일단 선생님 곁에 바짝 붙어 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짝 붙어 있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도 여기저기 계속 보냅니다. 그 다음에 6절 또 갑니다. 많이 갑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 머물러라. 둘 다 고집 대단하지요. 특히 엘리사 고집이 상당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랬더니 또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맹두고 맹세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으겠다. 또 바짝 붙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요단까지 갑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이 제자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나 계속 좀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처럼 옆에 바짝 붙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멀리 그 요단강이 보면요 졸졸 흐르는 강이 아니라 한강보다 훨씬 큽니다. 건너편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강입니다. 거기 멀찌감치 서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땅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었습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 걷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한번 역사 속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홍해도 갈라졌지만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맨 앞에서 요단강에 발을 들이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온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서 돌을 모아다가 12개를 놓고 이 땅이 갈라졌던 것을 기념했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사건이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역사, 그것을 우리는 길갈석이라고 부릅니다. 재론하여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글자일 겁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위대한 선언, 이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역사가 누구에게로 이어지겠습니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들을 쭉 적어두었습니다. 2번부터 읽으면 되겠습니다. 선지자 생도 50인이 멀리 서서 바라보는 가운데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내리치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 바닥을 걸어서 건너간다. 3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승천 전에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 하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광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기는 제가 선구를 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선구를 적어놨으니까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의 요구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난감합니다.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네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4번 엘리야와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 중에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오더니 두 사람 사이를 물러서라 하고 가른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거리를 두고 뚝 떨어져 서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회오리 바람이 내려오더니 엘리사를 끌어올려서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놀랍죠? 엘리사의 마음은 확고하였다. 어떤 것도 그를 머뭇거리게 하지 못했다. 전 인생을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겠다는 결단의 자세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세 번의 시험이 뭡니까?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따라오지 마라. 이것도 하나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내 목숨을 걸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생님 곁에, 선지자 곁에 바짝 붙어 있겠습니다.
뭐 선지자하고 가까워서 꼭 목회자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친해서 별로 손해 볼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바짝 붙어 있으십시오. 혹은 제가 따라오지 마십시오. 여기 머물러 있으십시오. 해도 바짝 따라 붙으십시오. 자, 이 세 번의 시험 끝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어놓으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엘리사의 후계자 자질을 인정하였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베델,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조상 야곱이 하나님의 집,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름을 붙인 곳이 베델입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요단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던 자리입니다. 이 역사적인 장소들을 함께 순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장소들을 순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의식을 전임 선지자인 엘리야로 하여금 후계자 엘리사에게 심어주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제가 적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라고 말한 이것을 그냥 영성, 은사를 욕심낸 말로만 받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요청한 것은 한 집안에서 맏아들이 다른 형제들이 받는 몫의 2배의 유산을 가지고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히브리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이 말은 엘리야의 영적 장자라고 생각해서 이 말은 선지자직을 나에게 계승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라는 겁니다. 영감의 2배를 주십시오라는 건 내가 당신이 하던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수제자로 삼고 그 직분을 내게 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고 또 주석을 통해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리사의 영감에 갑절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계승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딱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영적 장자와 같이 취급하여 선지자직을 계승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그래서 그 증거로 12절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건 영적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선지자직의 계승입니다.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스승이 가진 영적 능력을 자신도 가지며 스승이 걸어간 선지자의 길을 자신도 그대로 걸어가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15절을 보면 엘리사에게 임한 능력이 엘리야의 갑절인 것이 아니라 엘리야 그대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게 뭐 계승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대로 선지자직이 이어졌다. 그 사명이 엘리사에게 이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갑절을 원하나이다가 그 사명을 계속해서 선지자직의 사명을 계승하여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엘리야의 영감 그 자체였다.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그 몸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을 하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던 50명의 생도들도 회오리 바람이 막 오고 엘리야가 그 속에 올라가는 거는 봤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는 모르거든요.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생도들은 설마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올라갔겠느냐. 회오리 바람이 너무 세니까
진짜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서 엘리야가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다가 설마 그대로 올라갔겠나? 뭔가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회오리 바람이 끌고 가서 어딘가에 회오리 바람이 멈춘 곳에 떨어져 시신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신 찾으러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히브리어를 제가 하나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로, 부정을 나타내는 영원한 부정,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엘리사의 눈앞에서 잠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몸을 땅에 남기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정말 어떤 흔적도 없이 몸과 영혼이 한꺼번에 성천했음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만 이것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6번, 이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7번은 생도들이 시신 수색을 합니다. 혹시 설마 어디 떨어졌겠지 하고 엘리야의 시신 찾으러 다니는 내용도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승천한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떠난 슬픔의 표시로 자기 옷을 둘로 찢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취하여 요단 강가로 돌아온 후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이 자신에게도 나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쳤더니 엘리야가 했을 때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엘리사도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역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말씀의 역사가 그 위에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는 그 큰 요단강의 강물을 갈라서 마른 땅같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위에 임하고,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말씀의 지혜가 제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영감에 갑절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해주셨기 때문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 맞은편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여리고에서 온 선지자 생도들, 이 사람들은 베델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도 이 중에 있겠죠.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엘리야의 영감이, 이 선생님의 이 사도적인 직분이 엘리사에게로 옮겨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엘리사를 영접하고 그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겉옷은 선지자의 위엄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역사 속에서 인물들은 계속 교체되고 사라지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끊이지 않고 면면히 계속 이어진다.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갈멜산의 그 놀라운 승리에도 불구하고 호렙산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인간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끊어진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면면히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7번, 여리고의 선지자 생도들이,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엘리야가 정말로 몸 갖고 저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겠나, 도저히 그건 믿지 못하겠는 겁니다. 선생님의 시신이 어딘가 떨어져 가지고 처박혀 있을 텐데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게 도리입니다. 시신 수색 작업을 시작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엘리사에게 경배를 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 즉 엘리야를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져졌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어딘가 처박혀 있겠죠. 떨어졌겠죠. 엘리사가 보내지 말라 했더니 17절 이 무리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강청합니다. 제발 찾아달라고. 엘리사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거 아니다, 올라갔다 하는데도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이건 다른 거 몰라도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엘리야 선생님의 시신이 어디 산골짜기에 처박혀 서고 간다면 그건 우리 도리가 아닙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데 할 수 없이 엘리야가 정 그러면 가봐라 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50명을 보냈더니 50명이 사흘 동안 산과 골짜기와 강가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러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야단을 칩니다. 그거 봐라.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신 것이지 그걸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너희가 수색한다고 찾아지겠느냐. 마지막 18절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사흘 동안 밤을 새워가며 식음을 전폐하고 찾아다녔는데 못 찾은 겁니다. 완전히 지쳐서 녹초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너희에게 이러지 않았느냐, 쓸데없는 짓을 했다,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주에 왜 18절까지만 하고 19절부터는 안 했느냐 하면 19절부터 25절까지가 엘리사가 보여준 기적입니다. 근데 엘리사의 기적에는 좀 이상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당장 여기에는 뭐냐면요, 엘리사가 내려오니까 아이들이 무려 42명이,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동네 애들 다 나왔나 봅니다.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이 선지자직을 물려받았고 이 지금 옮겨 다니면서 했던 것이 온 마을에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사 오신다 하니까 애들이 전부 구경 나온 거예요. 그때 애들이 놀거리가 뭐 있겠습니까? 집에 게임기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그냥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애들 다 몰려 나오는 겁니다. 오서 42명이 와가지고 엘리사를 봤는데 문제는 봤으면 어른들은 엘리사여 선생님이 하는데 애들이 철이 없으니까 엘리사를 보고 놀리는 거. 봤더니 엘리사가 완전 대머리였던가 봅니다. 대머리야 하고 애들이 놀린 겁니다. 근데 산에서 곰이 내려오더니 이 아이 42명을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애들인데 이거 이상한 기적이잖아요. 이런 기적을 행했나? 자, 여러분, 다음 주에 상세하게 할 내용입니다만은 이런 기적이 주는 메시지들을 봐야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죽었다는 소식만 들어도 그 시대의 아이들인데도 너무 가슴이 아프죠. 순수한 아이들 무려 42명이,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죄 많은 어른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순수하고 착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도 선지자 생도를 함부로 하고 놀리니까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고 죽여버렸습니다.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순수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선지자직을 가볍게 여기면 바로 이 교훈이잖아요. 이걸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자기 인간의 생각대로 함부로 생각하고 하면 반드시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압과 전쟁이 이제 3장에 일어나는데 이 모압과의 전쟁, 그 다음에 과부의 기름 그릇 4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엘리사의 기적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꺼번에 묶어서 엘리사의 기적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사명의 위대함, 거룩함, 존엄함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체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과 또 가게, 사업하는 모든 일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